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로 가서 이튿날 로드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로 바라보는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가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로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에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가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느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록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까지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작용과 반작용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설교 결론처럼 결코 반작용은 작용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의 걸어가는 힘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반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내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와 조금 유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그 전에 묵상하신 분들 같으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마 처음으로 깊이 묵상하는 분 같으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명들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지명들을 따라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1차 전도 여행까지는 따라가다가 아마 2차, 3차부터는 조금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함께 오신 거 너무나 잘하셨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여정을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저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긴 읽었지만 그냥 좀 표면적으로 읽었다면 이번에 특별히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번에 묵상을 한 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성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필수 여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희들에게는 과연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 만약에 그 세 가지 요소가 없다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첫 번째 여정은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밀레도는 어디고 두로는 어딘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성경 공문을 먼저 읽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이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정이 바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여정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기 가운데 보니까 에베소 장로를 초청함 옆에 밀레도라고 보이십니까? 그 밀레도가 오늘 지금 설교가 시작하는 그 장소, 지금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시돈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 시돈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두로입니다. 오늘은 저기 밀레도에서 지금 두로까지 가는 지금 그 여정,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보면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것은 밀레도입니다. 저기 기록된 것처럼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작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저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고 그들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기록된 작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억지로 떼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say goodbye 하는 그 작별이 아니라 강력한 본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강하게 떼어내다, 그런 의미로 작별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그 관계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아주 밀접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헤어지려고 하니까 자연스러운 작별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떼내야 하는 그런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바로 간 것이 어디냐면 고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지역에 좀 다른 이름으로 니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 있었고, 이튿날 하루를 머물고 로도인데 그림에 보면 섬이 있습니다. 섬. 거기에 하루 머물고 그 다음에 바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기 보시면 밀레도에서 니스 섬 밑에 쪽에 작은 거 로도, 그 다음에 로도에서 오른쪽으로 바다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지형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밀레도에서 고스까지 가는 거리가 60km.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스에서 로도까지 가는 데가 140km. 그 다음에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는데 약 95km. 대부분 가장 길어봐야 140km.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의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배는 큰 배가 아니라 작은 섬을 연결하는 작은 연락선의 어떤 좀 작은 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나와 있는데, 여기 기록된 베니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페니키아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은 거의 다 온 겁니다.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라는데, 여기 기록된 만났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애써서 열심히
찾아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만난 게 아니라 글로 가는 배를 수소문해서 찾아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 일행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이 배를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구브로 섬을 지나서 쭉 길게 가는데 이 항의 길은 640km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때에는 배를 갈아타고 큰 배, 그 바람에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그 당시도 옛날이지만 큰 배를 타고 갔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았다. 보이십니까? 그 중간에 있는 섬,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살라미 섬에서 걸어서 바보까지 걸어갔던 그 지역, 그것을 이번에는 거치지 않고 왼쪽으로 두고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두로에 결국은 도착해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제자들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렀더니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 끝에 기록된 하더라. 이 하더라의 형태는 미완료 형태입니다. 헬라어 미완료 형태는 계속과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번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바울로 하여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자기가 판단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앞에 보시면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마 성령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 거기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결박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예정대로 예루살렘 작별을 한 후에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가고 두로로 향해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성령께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이 계획을 진행시켰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 있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각 성에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거기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나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작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그 내용들은 반작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고난받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꺾지 않은 이유는 자신에게는 바로 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기쁘게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너 그 길로 가면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케이 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가기 싫었을 것이고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자기의 두 눈으로 그 부흥하는 것을 자기가 목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히 알겠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19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서 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서
스페인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에 땅 끝입니다. 땅 끝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가 맞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명감이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또한 예루살렘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명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결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보다 앞서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나 예루살렘으로 안 갈 수 있는 핑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핑계보다 더 큰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나 진짜 그렇게 막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음에 좀 갈등이 있어.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말해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아 그래? 아 그러면 안 가도 되겠네. 가장 확실한 핑계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당신, 목사니까 당신은 사명을 받았지. 당신은 사명자야. 예, 저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저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필요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을 주셨다면 그 직업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성도가 맞다면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러할 때에야 비로소 저희들은 일원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일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일은 거룩한 것이고 내일부터 나가는 월요일부터의 삶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삶도 거룩하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거룩한 일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사명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때 필요한 사명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부분은 두로에서 가이사라로 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내용.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이 내용으로 보니까 이제 바닷길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른 곳이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다시 한 번만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두로로 건너왔습니다. 시돈이라는 땅, 그 밑에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사도 바울이랑은 육로를 통해서 그 밑에 돌레마이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고 그 다음에 걸어서 가이사라까지 가서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서 조금 독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가이사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저는 가이사라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고넬료가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넬료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 당시 일어났던 성령 충만이 이방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첫 번째 성령 충만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스데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미안합니다. 참. 안디옥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죽이는 데에 가장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빌립과 바울의 관계는 친한 관계다, 원수의 관계다. 원수의 관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지금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처럼 지내야 할 사이들인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같은 집에 잠을 자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복음을 알고 빌립도 십자가 복음을 알고,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사이에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상, 정치 이념, 지역, 취미, 연령, 남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바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유대가 예루살렘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가보였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지 않지만 아가보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냐면 사도 바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뺏어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처럼 이렇게 된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성령이 말했는데 또 성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진짜 성령이냐 가짜 성령이냐 저희들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내용은 언제 있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 교사로 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좀 지나면 이 천하에 다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흉년이 글라우디 황조 때에 들었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지역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조금 덜 피해를 입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가보와 바울은 구면이었고 이때에 아가보가 들었던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했던 퍼포먼스 또한 성령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성령님의 진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 일행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일행이 우리가 아가보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건 진짜다. 성령님이 2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당신은 진짜 고난받는다. 올라가지 말라. 권한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들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올라가지 말라 말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진짜 내가 한 번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두 번이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나 못 가겠다. 이제 내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13절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여러분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저기에 기록된 상하게 하다, 상하다, 쉰드립토, 산산이 깨뜨리다, 산산이 부서지다, 산산이 조각내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면 내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는데 왜 자꾸 그렇게 웁니까? 여러분들이 울면 나도 마음이 약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제발 울지 마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 작용과 관련된 일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겠다. 심지어 생명까지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까 사명자에 관해 얘기할 때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면서까지 사명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아까 아가보와 그 형제들이 말했던 그 성령님은 진짜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올라가면 고난이 있다. 진짜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도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감정과 인정으로 말을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동료들의 말에는 거절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명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뜻을 거역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였느냐? 이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아마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처음으로 자기의 순환에 관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저기 항변하다는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갈 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그 요소가 있어야 함을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령님께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든지 세상의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인이 다른 것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필요한 것, 자기 부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내용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누구와 동행했습니다. 누구와 동행했냐 하면 가이사랴의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오랜 제자이면서 구브로 사람이다. 구브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오랜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르카이오스, 혹시 헬라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르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르케는 뭐냐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 최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제자는 아닐 것 같고 처음의 제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아마도 나손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함께 그 자리에 동행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든 아니든 나손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무엇 때문에 그 여정에 동행했냐 하면 이는 because of,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머물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고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손이 그 일을 제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사실은 나손은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손과 같이 저렇게 행동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손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일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사명감이 있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해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 해석이 처음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맞다면 나손은 교회가 처음 설립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삶의 현상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포기라고 그럽니다. 권리포기. 나손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손이 포기한 권리는 첫 번째, 사람들의 입에 구설수로 오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집에 바울이 거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순수한 예수쟁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소는 동료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안락하게 머물 수 있는 편안함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손이 살았던 것과 같이 자신의 권리를 순수하게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묵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한 그 삶이 나의 승리이며 내가 이미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동료들에게 선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권리 포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심신이 많이 지치고 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치 않구나라는 많은 어떤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나손의 장면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손과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손과 같은 동역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반드시 나손과 같은 믿음의 동료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는 지금 그와 같은 나손과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계십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직까지 나에게는 나손과 같은 동료가 없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나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동료가 생길 것이고 그 동료가 바로 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이다. 둘째, 자기 부인이다. 세 번째, 권리 포기이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여정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때만 이론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인정한 사람만 가능하다. 셋째, 반드시 권리 포기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에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요소가 나에게는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나에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내가 놓쳤는지를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호흡이 끝나서 우리의 죽어도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 우리 호흡이 끊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천성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는 성도답게 사명감과 자기 부인의 삶을 가지고 권리 포기라는 이 현실의 삶을 드러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으며 그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순례자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감과 자기 부인의 삶과 권리 포기의 삶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걸어가지 못하는 삶 가운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장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른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우리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셀모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에 이 헌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명감과 자기 부인의 삶과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